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제 예수님이 또 사역하시다가 고향으로 이렇게 잠깐 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6장 후서부터 이렇게 진전되는 내용들은 갈릴리 사역의 이제 후반기 사역들이 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또 많은 가르침들과 사역을 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지냈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처럼만 취급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권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러한 모든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늘 옆에서 가까이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중보자시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모습만 보면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잘 또 배우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나 이러한 또 육신적으로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하여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더 행하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또 무슨 환상과 꿈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만졌지만 전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의 중보자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는 교회론에 대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1장에는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3장에는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제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6장에서는 이제 그 12 제자들을 복음 사역의 전도 사역으로 파송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땅의 유형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로 이 땅에 계속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사라져 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서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탁하시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전도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없이 그냥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무교회주의 또 이렇게 교회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전도의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회개했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초대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혜택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땅의 유형교회의 그러한 귀한 토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이제 이러한 신적 권위들을 위탁해 주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설교, 또 그들이 전하는 성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는 직접 행했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권징 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교회 질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또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권위가 위탁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동일한 효력을 유형교회를 세워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에 마가복음에서 좀 더 강조되는 이제 요 표현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러면서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사도들의 전한 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비례관계를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이 땅에 사람들이 위탁받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직원들에게 대표자들에게 그 설교권과 또 훈계권과 성례권과 같은 이러한 소중한 복음의 이러한 권한들을 위탁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적 권한을 위탁받고 지도자들이 설교도 하고 또 성례도 집례하고 권징도 행할 때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의 위탁권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거 예수님이 다 했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탁해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는 장면은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었던 그 중요한 10장 5절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속히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이 첫 번째 사명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 여긴 삭제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마가복음은 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삭제하고 이렇게 신속히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만 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구원의 이러한 장면을 영혼의 구원과 함께 우리의 전 인격을 또 구원시켜 주시는 또 이러한 은혜와 혜택으로 함께 또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름을 발라 고치라 이런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좋은 기름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일반 은총의 이러한
병원, 의사, 약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뭐 사람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안찰 기도라든가 병원을 금지하고 기도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일반 은총에 병원, 의사, 약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름은 또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기름으로 많이 성경은 비유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면서 또 그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도 조금 더 열려 있기도 합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바 안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장면은 또 세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취급합니다. 바로 성도가 순교하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아주 소중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장면은 또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이 또 기독교인들을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국가론을 가르치는 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국가와 이러한 영토적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국가라고 하는 나라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나라는 서로 충돌을 해야 되는가? 서로 아니면 섞여야 되는가?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고 어떻게 서로 또 보조 관계를 또 형성해야 되는가? 이것은 2000년 동안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국가와 교회를 극단으로 분리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하는 그러한 제세례파 신비주의와 같은 극단 대립 관계론이 있고요. 또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또 거꾸로 성공의 헨리 8세 영국처럼 국가가 또 교회를 지배하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교회와 국가는 같은 것인 것처럼 또 이렇게 혼합하는 또 극단적인 또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또 그러한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거스틴도 두 왕국론, 칼빈도 루터도 두 왕국론, 그 다음에 카이퍼와 바빙크에 와서는 영역 주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이렇게 해서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극단적으로 대립적으로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상호 협조적으로 그렇게 또 각각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각각 서로 도와주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라라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다. 바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크리스천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국가의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활동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결국 이것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대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동일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나라와 세상의 이러한 권력과 칼과 권세로 다스리는 세상의 국가와의 나라는 분명히 서로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원수처럼 대립적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상호 협조의 이러한 조화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국가와 교회론의 관계를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처형 장면을 통해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아주 무서운 장면을 소개하면서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또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그렇게 있게 될 때에 결국 국가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험중한 경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항상 이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의 이러한 권력과 돈과 권세를 지나치게 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와의 관계를 잘못 형성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의 모든 권세를 탐욕을 내고 결국 그거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세속적인 그러한 형태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또 결국에는 국가와 권력 다툼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러한 또 사태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일정한 국가와의 거리를 형성해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국가의 왕이나 위정자들이 크리스천으로서 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이랬을 때는 신앙적 자세와 또 국가의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시민들의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역할, 돕는 역할, 또 그러나 국가는 항상 불신앙의 형태로 돌아서게 되면 교회를 집어삼키고 핍박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항상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 저항의 또 이러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복종과 순종의 이러한 두 자세가 교회에는 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서는 마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결국 1세기 당시에 불교의 이러한 그 윤회론처럼 그리스도에서도 이런 그리스 철학에도 윤회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윤회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그런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가 자기가 죽였지만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도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마가복음은 한 번 더 그 헤롯의 그러한 또 호기심을 이렇게 또 더 자세하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은 15절에 어떤 이가 그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에만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혹시라도 어떤 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이러한 장면.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어떤 선지자인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을 계속 이렇게 또 끌고 가는 또 그러한 표현을 더 생동감 있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도 헤롯의 그 갈등하는 마음을 마가는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 이러면서 헤로디아와 이렇게 결국 헤롯이 결혼한 결국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이러한 결국 간음의 이러한 그 혈족 간의 이런 간음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엄중히 책망을 한 겁니다. 국가의 왕들의 이러한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다라면 세례 요한은 안전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또 국가가 범죄하고 죄를 범할 때에 침묵하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항상 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또 잘못되어 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로서 하는 것이지 목사가 국회의원이 돼 갖고 그렇게 겸직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정교 구별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책망했더니만 그 죄의 책망을 듣고 또 왕이 신중하게 또 이렇게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결국 그 말씀을 좀 더 잘 새겨 들었다라면 헤롯도 복음으로 초대되어지는 또 회개의 단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을 텐데, 잠깐만 괴로워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장면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길게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헤롯의 마음의 갈등, 또 그 다음에 또 그 헤롯이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대한 이런 장면까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또 죽음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몇 번이나 세례 요한을 구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또 자기가 약속했던 그러한 약속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아무리 왕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약속,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약속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약속한 걸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맹세와 약속은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을 때, 또 교회를 위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항상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왕은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결국 정치적인 자신의 이 욕망에 자신의 그러한 또 체면이 깎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국 요한을 죽이면서 당대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였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는 형태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또 이런 순교의 역사와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또 사례를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바로 그 음식을 먹이는 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각 복음서에서도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 또 그리스도의 성찬과 관련해서 또 이것을 설명해 갑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욱 아끼시고 또 제자들의 그런 곤핍함과 피곤함들을 돌봐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그런 따뜻함을 앞에다가 더 먼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5,000명의 사건을 소개하는 그러한 독특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 파송을 받고 전도하러 갔고 이제 돌아와서
6장 7절 이후에 연결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전도 사역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러면서 그들이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쳐 있는 것을 위로하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제자들이 항상 또 이렇게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또 그들의 육체가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만 소개되어지는 그냥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 이 표현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메시아와 중보자의 이러한 은혜를 얻지 못한 이러한 가련한 이러한 불쌍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에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아주 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무리들을 아주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목자로서 이렇게 다가오셨음을 마가복음 좀 더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또 40절에 보게 되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소개하면서 숫자까지 아주 또 생생하게 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앉혔다 이렇게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50명 정도만 소개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상세하게 100명,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아주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5천 명이더라 이제 이런 표현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숫자까지 표현했고 누가복음에는 몇 명이 먹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45절에는 하나의 또 기적 사건이 추가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지라. 이 바다 위를 걷는 장면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게만 이렇게 다루고요. 누가복음에는 없고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함께 소개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라 이러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아직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인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또 메시아를 표현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썼던 표현인데 예수님이 이걸 자신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나는 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 자연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시는 또 비와 땅과 또 바닷물과 또 짐승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렇게
또 중보자이신 분임을 소개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만 소개되는 표현인데요. 제자들이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신적 본능, 먹을 것을 또 먹이시는 이러한 또 위대한 능력,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런 위대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이러한 또 제자들의 불신앙을 아주 또 생동감 있게 책망을 하면서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렇게 또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을 해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왜 이렇게 제대로 더 열심히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또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형태로 마가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마태에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그 큰 특징인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그 사탄의 지배함을 받으며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얻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또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얻는 이러한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또 이런 각각의 사건들의 또 중요한 결론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전인적인 또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아주 생동감 있게 마지막 표현으로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